샬롬, 반갑습니다. 손길 문화와 함께하는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3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진히 널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신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기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자, 오늘은 사사기 18장입니다. 18장. 사사기 18장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한 중이었으니 그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자손이 사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과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청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피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보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면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한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성정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볼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보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지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느니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넷에 다니며 그것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으로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냐. 그러니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앞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으로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임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 무기를 진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임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은 널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를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을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는 백성들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움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한 사람도 없음이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로 해 그 색인의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것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예, 자, 오늘은 사사기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18장에서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나오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예. 이 사사기의 중심이 바로 그거예요. 왕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 하는 말이 자꾸 반복되는데 사실 왕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때때로 그 사사들을 세우시고 위기 때마다 그 사사를 통하여 구원했어요. 누구도 그들을 지배하거나 다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표상,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은 늘 보이는 왕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은 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왕으로서 임재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없고 그런 강력한 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어요. 그 밤낮에 탄식하고 나라의 이 운명에 대해서 그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눈이 열려서 하늘 보좌가 탁 보여지는데 왕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지금까지 나는 왕이 죽었기 때문에 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정한 입술 가지고 자기 입술 가지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 부정한 입술 내 이 입술이 부정하구나. 부정한 입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는 제단에 숯불을 타 있는 그 숯불로 이 부정한 입술 좀 지져 주시옵소서. 해서 그 입술이 천사가 와서 불집게로 와서 불 가지고 와서 그 입술을 지져 주잖아요. 예? 그래서 그다부터 새로운 이사야, 변화된 이사야가 나와요. 사람을 보던 그가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 사사기도 보니까 왕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왕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들 스스로가 약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단지파가 또 나와요.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단지파에도 분배가 됐어요. 땅이 분배가 됐었는데 먼저 보니까 어때요? 단지파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밀려가지고 저 산 속에서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그 동물 파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 단지파가 이런 믿음이 있고 확고한 신앙에서 그들을 물리치는 애들인데 물리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당해가지고 그들이 쫓겨가지고 산속에 가서 숨어 사는
그런 아주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자기들이 살 길을 또 찾아야죠. 그래서 그 땅을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찾아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그들은 누구를 봤냐면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됐습니다. 미가의 집에 어머니가 레위 지파가 있거든요. 레위 자손이. 그래서 아니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 왔냐 했더니 그동안 있었던 일들 차츰 다 얘기를 하게 되니까 아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우리 땅을 구할 땅을 찾기 위해 가고 있는데 왜 내도 가도 되겠냐 하고 물어볼 때에 가라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여호와 앞에 있다 이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참 고마웠죠. 이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갔어요. 가다가 어디로 갔냐면 라이스에 이르렀더니 이 라이스는 그 드로바시돈 지방에 속해 있는데 그 안쪽으로 골짜기 속으로다가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사람은 평화롭게 농사지어가면서 살던 평화로운 백성이요. 아무 흠도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만나게 돼요. 넓고 평화로운 땅 그리고 평지가 있고 곡식이 자랄 수 있는 그 넓은 땅이 있는 걸 봤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단지파 가족들 모여서 600명의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가서 보니 그 땅이 정말 너무 좋다. 우리가 그 땅으로 가자.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단지파가 이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가다가 어디로 들리냐면 미가의 집에 가죠. 600명의 군사가 쫙 해가지고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그 레위 지파 그 사람을 그 청년을 데리고 그가 만든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 뭐 만든 드라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미가가 거기가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집을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그냥 그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서 쫓아가 봤지만 군사들 600명 앞에 자기가 무슨 소리를 당해요. 이거 몽땅 다 뺏기고 말았죠. 미가는 미가의 가정대로 자기가 만든 그 신상이 자기 가정에 화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그 화가 누구에게로 가요? 단지파에게로 가요. 이 단지파도 또 역시 지파이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줄도 몰라. 그러니까 미가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는 방법이 그게 이게 하나님 예배하는 건가 보다. 그래서 그거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가서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 복 받겠구나. 이게 지파가 하는 짓이에요. 단지파가 그렇게 했다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사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몰랐을까, 얼마나 몰랐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은 말씀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따라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도마가 인도 북부 지방을 1차 전도를 해 나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도마는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자기 생전에 오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야. 그분이 오실 거야. 곧 오셔. 준비해. 믿어. 이렇게 전하고 또 다른 마을로 가고 또 다른 마을로 가고 계속 그렇게 움직여서 어디까지 와서 우리나라까지 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가야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이 땅에 기독교 왕국을 세웠지만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가진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이 공급이 되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가서 기도는 해야 되겠고 성령 받아야 되겠는데 이게 뭔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신내림이라고 해서 아무 신이나 내리면 되는 줄 알았고 하나님 말씀이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이 끊어지면 그럼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이 단지파나 미가의 집안이 왜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냐 이거예요. 이 잘못된 신앙은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고 그 제도와 법도와 모든 것들을 익히고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레위 지파 자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
뭐 다른 사람의 말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 그 땅이 하나님이 복된 땅을 주었어도 정말 그 복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두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발버둥을 쳐가면서 걸어가야 할 때에 우리 신앙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뭐 성경 요새 많이 보고 그런 사람들이 못된 짓 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고 잘못 해석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이단 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지 깊이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못했죠. 단지파 자신도 그렇게 못했죠. 레위 자손이 그렇게 끌려갔죠.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가 또 무슨 짓 했어요. 그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전부 다 그 평온하게 참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그 성을 불질러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됐으니 이 단지파의 잘못이 얼마나 크냐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준 땅에서는 쫓겨나고 그리고 좀 평화롭게 사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은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이 살게 됐다 이거예요. 과연 이것이 합당할까? 그리고 우상 갖다 섬기고 우리 하나님 잘 섬겨 그러고 앉았고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결국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단지파는 12지파 사이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신앙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단지파는 다 빠져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까지 단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노라고 열심히 믿노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했다가 나중에 나 너무 몰라 이래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진정 하나님 앞에 말씀과 그리고 주의 바른 종들을 따라서 가야지 잘못했다가는 우리 자신이 영혼까지도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레위 지파 사람을 보니까 30절에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했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됐다. 이런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레위 청년이 누구냐면 미가의 집안에 있었다가 섬긴 제사장 떠돌이 레위인이 바로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그리고 그의 자손 이 사람들이 단지파의 조상이 됐어요. 제사장이 됐어요. 참 좋은 선조를 뒀는데 이 제대로 요나단이 이걸 못 배워서 미가의 집안에서 가정 제사장으로 하다가 단지파의 자손의 가정에 들어가 단지파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 되는데 이 요나단이 바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바로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가지고 했다면 그럼 단지파가 살았을 건데 이 잘못해 놓으니까 단지파도 죽고 자기도 죽고 이런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쓰면 나도 살고 너도 살지만 내 신앙이 잘못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내 곁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오늘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악한 사상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 사상 어떤 사상이 물들어 버리면 그 사상이 나를 죽이고 내 가족을 다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물질주의적인 이러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러한 사상들이 오늘 우리에게 인간 중심,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중심, 이런 중심이 곧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끌고 가는 악한 그러한 신앙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화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른 지도자를 만나고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고 이 말씀 갖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왕을 달라고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친히 왕의 왕이 되어 주셔서 모든 하나님 것을 다스리었고 그 사사시대의 모든 것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수없이 많은 악한 사상들이 우리 여기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여기 물들어서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서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결을 모든 식구들과 하나님의 사랑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위에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고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어둠의 권세 악한 망의 권세 다 나서게 시에로 물러가지어다.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드러나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이뻐하심 하나님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을 주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계의 모든 식구들 위해 주의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옵시고 이 땅의 모든 흉악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오직 주의 뜻만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섞어옵소서. 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멋진 승리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연결된 주변의 사람들이 힘과 용기와 능력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